왕을 뭐 하셨다는 겁니까? 감동시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만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감동시키고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도 감동시켜가지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도록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장에 가면 이제 거기 사람들 이름이 나오거든요. 가문과 이름이 나오고 숫자가 나오는데 돌아온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면 42,360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자들은 거의 한 10% 정도, 적게는 5% 정도만 돌아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이라 그러면 몇 명만 돌아왔냐면 5명에서 10명만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까? 적다는 겁니까? 실은 적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온 사람들은 왜 돌아온 수가 적냐면 70년 동안 어디에 살았다는 겁니까? 바벨론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반을 다 모여놨겠습니까? 기반을 다 잡아놨죠. 그런데 그 바벨론을 떠나야 된다는 것은 예루살렘 온다는 건 그 기반을 다 뭐하고 와야 된다는 겁니까? 다 놔두고 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걸 버리고 와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게 재물의 은사가 있어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땅을 많이 사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출세해가지고 지위가 높아진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뭐하고 돌아오라는 겁니까? 포기하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놓고 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그걸 포기하지 못한 사람들은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다른 말로 하자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42,360명은 나머지 노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빼고 42,360명은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내 아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성도 여러분, 그게 기반이잖아요. 자기 기반이거든요. 근데 그 자기 기반을 모아서 떠나라는 거거든요. 그걸 떠날 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하시거든요. 감동을 주시거든요. 그때마다 실은 순종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노새 아내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성을 떠나라,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라 할 때 떠나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뒤돌아보다가 뭐가 됐다는 겁니까? 소금 기둥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뒤돌아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천상을 향해서 거기를 바라보고 전진하는 성도라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록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였다는 겁니까? 기록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주일 오후에 세광교회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놀랍게 하는 일을 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좀 크게 해봐요. 할렐루야. 아멘 하면 자기 것이 된다는데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멘으로 받으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언제 시작했다고 말하냐면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아멘. 그러니까 7째 달에 모였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7째 달이 우리나라 7월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달력, 태양력으로 하면은 뭐냐면 9월, 10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7째 달이라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절기로 하자 그러면 1월에 그러니까 새해에 해당되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추수를 처음 시작하는 새해. 그러니까 이 나팔절이라는 것이 새해 머리다. 그러니까 새머리가 아니라 새해 머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이 지도자들이 이제 일을 시작할 때 1월에로 할 수 있고 첫째 달, 그러니까 6월절 절기 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77절, 오순절 절기 때도 할 수 있는데 언제 하냐면 7월달, 그러니까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있는
그 일곱째 달 이스라엘 절기 그 일곱째 달에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일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한다라는 것은 그 일곱째 달에 이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일곱째 달에 이게 성경에 나팔절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7월 1일 날, 그러니까 일곱째 달 첫날 뭐냐면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부는 것은 두 경우에 나팔을 불거든요. 회중을 모을 때 나팔을 불고, 다른 말로 하자면 예배할 때 나팔을 불고, 그리고 전쟁할 때 나팔을 불고. 예배할 때는 무슨 나팔을 부냐면 양각 나팔을 불고, 전쟁할 때는 은나팔을 불거든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잖아요. 제일 앞에 누가 서냐면 이 양각 나팔 잡은 사람들이 불면서 돌거든요. 이 양각 나팔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팔절을 시작으로 모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단을 쌓으면서 이제 시작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시작도 뭘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새로 할 때마다 우리가 뭘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예배로 드리는데 그 예배의 중심에 이제 7월 10일이 이스라엘 절기로 뭐냐면 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그러니까 7월 1일 날 나팔을 불고 난 다음에 10일 동안 뭐 하냐면 회개하고 참회해가지고 7월 10일 날 되면 하나님 우리 죄를 속해 주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속죄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을 시작하면서 무엇으로 시작했냐면 나팔을 불면서 시작하고 무엇으로 시작했냐면 회개함으로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는 날이고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는 날이고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축복을 주시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회개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거든요. 회개한다는 것이 뭐냐면 깨달음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누가 내 잘못을 지적해도 회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내 잘못을 스스로 뭐해야? 깨달아야. 그것도 근데 누가 깨닫게 주셔야 되면 성령이 깨닫게 주셔야 우리가 통곡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거든요. 오늘 그러므로 회개는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게 교회가 지금 뭐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회개하라 그러면 어찌니까? 불편해 하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어찌니까? 교회 안 와보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뭐 하니까? 헌금을 안 해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회개하는 소리를 안 하는데 실은 우리 신앙의 시작은 뭘로 시작되냐면 회개함으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날, 복된 날을 맞이하기를 원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는 겁니까? 회개하면 시작되는 것이고 회개하면 하늘이 열리는 것이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시작하신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의 이름을 빌려서 팥죽을 그러니까 팔아가지고 장자권을 산 것, 빼앗은 것, 그리고 뭐냐면 형의 축복권을 빼앗은 것,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여갖고 대신 복을 받은 것, 이것이 잘못됐다고 죄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어디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제 에사가 어쩐다는 겁니까? 군대를 몰고 온다고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냐면 회개한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묻지 않습니까? 천사가 야 나라 나 갈란다 그랬더니 축복해 주시면 못 가신다고. 그래? 그러면 네 이름이 뭔데? 라고 물으시거든요. 근데 이게 그 앞에 똑같이 물어봤거든요.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잘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너 누구냐? 그랬더니 예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천사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하나님 너 누구냐? 너 이름 뭐냐?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저 에서로 살았는데 이래야 되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저 야곱인데요. 이게 뭐냐면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발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라고 뭐 하는 거냐면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회개한 다음에 성도 여러분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가잖아요. 그리고 에서를 만나면서 첫 번째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형님을 보니 이게 아니라
형님에게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해야 무엇을 구하게 된다는 겁니까? 은혜를 구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뭘로 삽니까?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사는데 그 은혜를 갈구하고 찾게 된 것이 뭐냐면 내가 회개할 때 은혜를 구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나니까 이제 형이 누구로 보여요? 내 형으로 보여. 내 형으로. 그 전에는 뭐였냐면 형만 없으면, 형만 죽어버리면 내가 복을 받을 텐데, 내가 장자인데, 그러면서 자꾸 뭘로 보였냐면 나의 볼로 보이고 없어질 사람으로 보였는데, 이제는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누구로 보이냐면 하나님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죠. 형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 권력 친척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게 롯과 헤어질 때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권력 친척이니까 뭐 하지 말자, 싸우지 말자. 성도 여러분, 그 이야기는 우리도 똑같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며 형제 자매지요.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해요. 당신은 내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 피가 섞인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어렸을 때 드린 이야기인데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할머니가 세례를 받는데 목사님이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세례 주려고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거든요. 세례를 주려고 세워놓고, 자 성도님 예수님이 누굽니까? 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이랬어요. 우리 오빠입니다 그랬어요. 이게 신학적으로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이단 시비가 붙거든요. 근데 내 오빠입니다 그랬어요. 아니 왜 오빠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도 하나님의 딸인데 예수님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내 오빠입니다 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럼 세례를 줘야 돼, 안 줘야 돼? 이게 이제 우리가 목회적으로는 줘야 되는데 이게 신앙 고백적으로는 맞는 말이 아니니까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그 할머니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의 딸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예수님이 내 뭐라는 거예요? 오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어머니하고 연배가 비슷한 권사님들은 내가 권사님 이렇게 안 하고 엄니 이렇게 불러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김종옥 장로님이 우리 아버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김종옥 장로님은 좀 나이가 좀 적으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김종옥 장로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도 돼요, 안 돼요? 되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뭐니까? 가족이니까. 그런데 그 의식이 우리 가운데 강할까요? 없을까요? 없어.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자꾸 막 티격태격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식구인 걸 잘 모른다고요. 우리는 이게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지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라이벌이 아니에요.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옆에 있는 소망교회는 우리 적이 아니에요. 소망교회하고 경쟁해서 이야기를 듣게 아니에요. 저기 교회는 우리하고 뭐예요? 한 편이 한 편. 적군이 아니라고. 우리 아군이라고. 그러니까 잘 지내야 돼. 그러니까 저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배합하면 안 돼. 저 교회가 잘 됨으로 우리 교회도 뭐 해야 돼요? 잘 돼야 돼. 풍성한 교회가 잘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교회가 전체적으로 잘 돼서 이 땅의 어둠의 영들을 뭐해요? 물리쳐내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백성, 한 가족이라는 걸 의식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가능하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회개해야 우리에게 있는 비늘이 벗겨지고 은혜가 임해서 그 은혜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보니까 내 식구고 내 자식 같고 내 아버지 같고 내 어머니 같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이제 장로님들 중에도 이제 암으로 투병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 암으로 투병한 분이 계시는데, 위에서 기도하자고 그러면 마치 누구를 기도한 것처럼 기도해 줘야 돼요. 내 남편처럼, 내 아버지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여수원교회 와서 체험했어요. 뭐냐면 내 아버지처럼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기적을 베풀어 주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은혜로 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이 언제 주시냐면 회개할 때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곱째 달에 이게 모아놓고 시작하신 이유는 뭐냐면 회개해서 우리가 뭐라는 거, 은혜 가운데 한 형제 자매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거룩한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근데 이게 스룹바벨이나 예수와라는 지도자가 교육시켜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 해주셔야 돼요? 은혜를 주셔야 돼. 그러니까 대속죄일에 맞춰서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초막절을 지키거든요. 초막절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을 쳤어요. 장막을. 텐트 치고 다녔잖아요. 근데 그때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 텐트 속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생했다 이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끊임없이 뭐 해주셨다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로 먹여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념하기 위해서 뭐 하냐면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70년 동안도 하나님 뭐 해주셨다는 겁니까?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째 달이라는 것이 스룹바벨과 예수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시작되는 절기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학적으로는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게 어린 양 피를 잡아서 문설주에 바른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뛰어넘어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피가 발라지면 예수 피로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죄에서 뭐 한다는 겁니까? 구원 받는다는 것이고, 이게 77절 오순절은 이게 성령 우리에게 뭐 하셨다는 겁니까? 임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지키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제한인데 그게 뭐냐면 천사들이 뭐 합니까? 나팔을 불잖아요. 그 나팔 불 때 마지막 나팔 때 예수님이 어쩐다는 겁니까?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곱째 달에 시작하게 하신 의미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무슨 일인가를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먼저 뭐가 시작되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받은 다음에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 말씀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애물을 드리되. 아멘. 그러니까 날마다 뭐 했다는 겁니까? 번제 드리고 항상 뭐하고 번제 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매일 날마다 항상 뭐 하냐면 예배드렸다는 거거든요. 기억나십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게 바알 선지자하고 대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이 먼저 하는데 아무 소리도 없으니까 이제 엘리야가 시작할 때 제일 첫 번째 한 게 뭡니까? 거기 보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그러니까 예배의 단을 세우고 이제 엘리야가 거기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불이 임해서 승리했다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여호와께 뭘 드렸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고 노아 가족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그 새롭게 시작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뭐 한 거냐면 예배를 드리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할 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면 예배를 지켜야 돼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장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사람이냐면 예배 드리는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뭘 찾는다는 겁니까?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뭘로 창조되었냐면, 왜 창조하셨냐면 하나님께 뭐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사야서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배 중심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스케줄을 짤 때, 우리 한 달이나 뭐 어떤 스케줄을 짤 때 무엇을 맞춰 짜냐면 예배에 맞춰야 돼요. 성도 여러분, 저는 주일날 꼭 우리 여수원교회에서 드려야 된다 이렇게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안산제일교회 있을 때 우리 한수 집사님이 교사고 성가대예요. 그러니까 교사고 성가대니까 주일을 뭐 해야 돼요?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주일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근데 그 아버님이 교회를 안 나오셔요. 예수를 안 믿으셔. 근데 강원도 사셔요. 그러니까 강원도에 금요일 저녁에 가요. 그리고 토요일 날 아침에 가든가. 그럼 가서 이제 아버지를 섬겨드리고 와요. 근데 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씀이, 야, 하루 저녁 자고 가라. 하루 저녁 자고 가라. 그런데 잘 수가 없어. 뭐 해야 되니까? 가서 교사해야 되고 성가돼야 되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좀 편찮으시고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뭐냐면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러는데 이런 말을 해버리셨어요. 그 집사님이 아주 충격을 받아서, 나는 그 예수 안 믿을란다. 왜냐면 그렇게 아비가 아들하고 하루 저녁 자고 싶어가지고 하루 저녁 같이 자자는데 그걸 못 자주는 그 예수 나는 안 믿을란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주일 교사이기 때문에, 성가되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절대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이죠. 그런데 안 믿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 믿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거기 가서도 그 고향 교회도 섬겨드리고, 그 고향 교회 가서 그 어려운 교회 가서 예배도 드려주고, 그런 은혜가 좀 있으면, 좀 자유함이 있으면 좀 좋았겠다.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내가 뭐니까? 부목사니까. 근데 이제 담임 목사가 됐네요.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이게 교사하신 분이, 목사님 제가 무슨 일이 있어 출타를 하랍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어쩌겠습니까? 교사인데 가도 될까?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위치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게 명절 때 되면 고향에 가서 예배를 좀 드려주시고, 거기 가서 헌금도 좀 하시고, 그리고 그 고향교회, 시골교회 지키는 교육자들 도서비 좀 하시라고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뭐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되지요. 힘이 되지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어디서 드리든 간에 일단 예배 중심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잡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한 자에게 뭐 해주시냐면 축복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우리 인생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예배 중심, 예배 드리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큰딸이 지금 서울에서 이게 간호사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수습 기간이니까 많이 힘들죠. 그런데 보니까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토요일 주일날 근무하면 수당이 세. 그러니까 위에 있는 높은 직급에 있는 분들이 토요일날 주일날 자기들이 근무하고, 우리 딸은 쉬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딸이 어디에 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너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받으려고 그런 것이요. 그랬는데 목사 그렇게 말없고 생각해 보니까 덜컥 그러더라. 그러면서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딸이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견딜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시려고 못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냐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큰 복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이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매일 항상 날마다 이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세워지고 난 다음에 8절 말씀에 보니까 2년 둘째 달에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감독관으로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털을 닦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은 옛날 성전,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은 스룹바벨이 지금 진료하는 성전의 터와 크기를 보니까 이게 초라해요. 그러니까 우는 거죠. 통곡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 그 성전을 헐어버리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그냥 건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계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있어야 성전이고 교회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뭐 해버리셨습니까? 헐어버리셨거든요. 근데 그걸 본 어른들은 뭐냐면 성전 기초가 놓여지는 것을 보면서 뭐냐면 대성통곡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라는 거죠. 필리핀에 우리가 교회를 몇 군데 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찬일 목사님이 언젠가 한번 와가지고 민드로에 500만 원만 있으면 교회를 짓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진지 얼마 안 되니까, 그때 얼마 안 돼서 다른 교회가 하겠지 했어요. 왜냐면 얼마짜리니까, 500만 원짜리니까. 500만 원이 개인에게는 큰 돈일 수 있지만 교회에서는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 1년 반 지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선교사 목사님, 거기 교회는 졌습니까? 그랬더니 못 졌대요. 500만 원짜리 교회를 못 졌어.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합시다. 그래가지고 500만 원 보여줘갖고 이제 교회를 졌지요. 그렇게 이제 지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단기 선교를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진 교회들을 이제 돌아보면서 그 민드로 교회를 갔거든요. 물 건너서 갔거든요. 배 타고 이제 물 건너서 갔는데, 근데 거기 가서 참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500만 원짜리 교회가 얼마만 하겠습니까? 옛날 우리식으로 하자면 학고방만 해요. 학고방 조그만 해요. 가보신 분들은 기억나실 텐데 조그만 해요. 근데 그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더 해서 좀 더 크게 졌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12절 말씀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했던 하나님의 성전이었는데, 이제 우리 부족함 때문에, 우리 범죄함 때문에, 우리 불순종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밖에 지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어르신들은 통곡하고, 그런데 이제 그걸 못 보는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태어나가지고 산 사람들은 어른들로부터만 이제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다는 걸 듣고 이제 그 성전을 지으러 와서 그 성전 황무지 아무것도 없는 곳에 성전탑을 세우고 짓는 것 때문에 뭐냐면 크게 기뻐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멀리서는 그 소리가 분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해석해 놓으셨더라고요. 십자가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대. 통곡과 기쁨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십자가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뭐 하셨으니까, 죽으셨으니까 그 아픔에 내가 같이 통곡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내가 뭐 했으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는 몇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내 몸을, 내 마음을 치면서 통곡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기쁨의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함으로 시작할 때 은혜가 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회개합시다 이 말은 뭐냐면 니들 나쁜 놈이요 이게 아니고, 뭐냐면 회개합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새롭게 시작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뭐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하나님의 한 가족인 걸 믿고 사랑합시다. 이 의미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회개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 아멘 해야 돼. 한번 해봐야지. 회개하라. 네. 별로 성도님, 이게 이제 회개하라는 의미가 그라는 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회개하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이 썩을 놈들아, 이 죽을 놈들아, 이 오살할 놈들아 이게 아니고 뭐냐면 이게 다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우리 어머니한테 오늘 또 교회 별일 없냐고 전화 오셔서, 그래 오늘 또 우리 어머니 이야기나 해야지 뭐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오살할 놈아, 썩을 놈들아 막
그러면서 나가 다 뒤져버려 막 이랬거든요. 아들 내 키우니까 뭐 여자 깡패죠. 그런데 나가 뒤져버려 이 말을 그대로 믿고 나가서 죽어버렸으면 없어요 제가. 근데 나가서 뒤져버려 이래도 우리는 어디에 있냐면 그 엄니 밑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어머니가 우리를 뭐하는 마음인 줄 아니까, 사랑하는 마음인 줄 아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회개하라 이 말이 바로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더 가까이 가고 싶다, 내가 너희들에게 더 주고 싶다, 내가 너희들을 더 높이 세워주고 싶다, 이 의미가 들어있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회개하라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중심, 성경 중심,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 중심으로 회복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다시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